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큰 부잣집에 유산을 이을 장남이 있는데 그 장남이 아직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그 후사가 될 때까지 종에게 이 장남을 돌보도록 합니다. 이 장남이 아무 권세가 없지요. 그동안은 그가 후사가 될 나이가 될 때까지는 종의 수하에 주어서 종이 그 장남 모든 일을 돌봐주기 때문에 실세가 아닙니다. 실제 고난이 없어요. 대개 25살이 되면은 성년이 되어서 이제는 당당하게 후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종이 다시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그 사람 시킨 대로 하죠. 아버지가 딱 정해놓았을 때 내 아들이 25살 될 때까지는 일절 모든 댁 내외의 모든 일은 종이 돌봐주라. 그러면 25살 될 때까지는 꼼짝도 못해요. 후사는 후사지만 후사의 고난이 아무것도 없어요. 종 아래에 있어요. 종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종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정한 후사의 나이가 이르기 전까지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절 읽으십시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보십시오. 아버지가 정한 그 나이까지는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 있다. 후견인은 그를 돌봐줄 사람을 임명한 것이 후견인이고, 청지기는 그 집안 모든 사정을 다 돌보는 집사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는 후견인이나 이 청지기 시킨 대로 해야지요. 후견이나 청지기 보고 큰 소리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한 시기가 되면은 후견인 간섭도 벗어나고 청지기 간섭도 벗어나고 완전히 주인으로서 들어앉게 되는 것입니다. 3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하였더니, 신앙적으로 이제 바울이 비교했으면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이란 뭡니까? 세상 종교를 따르고 우상에 절하고 점쟁이 따라가고 사주팔자 보고 온갖 것 이런 것 따라가면 초등학문입니다. 아주 대학원을 졸업했으면 그런 거 안 하겠는데 초등학문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세상 권세 그대로 다 우리도 어릴 때 따라갔습니다.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주팔자 보는 사람 많다 그래요. 그거 초등학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이 잡고 계신데 사주팔자가 우리 인생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왜 귀신들에게 가서 물어요? 귀신이 무슨 생사화복을 주장해요? 아직 모르니까 초등학문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초등학문이 시키는 대로 따라갔단 말입니다. 점치고 사주팔자 보고 부적 태달하면 부적 달고 묵구리 하라면 묵구리 하고 우상에 가서 절하라면 천번절도 하고 산에나 바다에 가서 절하고 그러니 됐습니다. 그 초등학문의 종노릇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탄의 종노릇 됐죠. 그러나 4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때가 차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니까 우리를 초등학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초등학문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특별히 또 여기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통해서 낳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를 통해서 나면은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아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씨앗으로 잉태되어서 뱃속에서 있을 때 죄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벌써 죄인입니다. 죄의 빚을 진 사람은 다른 사람 죄짐을 갚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남자의 혈통을 통하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잉태될 때 아담의 혈통을 타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죄 없이 주님은 뱃속에서 잉태되고 죄 없이 출생하시고 33년 동안에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말하기를 그가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이것은 주님께서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에서 율법이 정죄하는 그 모든 무서운 어마어마한 정죄와 심판하에서도 조금도 율법에 거스른 죄를 안 지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 앞에 행위로서 죄 안 지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습니다.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율법 하에 태어났다. 그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말인 것입니다. 유대인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 하에 태어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선민의 율법 하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율법 하에 태어났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검증을 받았다.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아니라 율법의 무시무시한 정죄와 심판의 검증을 다 받았는데, 예수님은 율법에 한 번도 저촉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죄 없이 잉태되고 죄 없이 태어나고 34년 동안 율법 하에서 살았으나 율법의 검증을 다 받아도 추호도 주님은 죄로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일말의 죄의 빚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십자가에 올라가서 당신이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온 인류의 죄의 빚을 다 청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위로서 하나님의 법 앞에 조금도 양심에 끄리킴이 없이 살았다고 자신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웃어요? 자신 없지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는다고 손든 그 자체가 거짓말이니까. 그러니 우리로서도 구원 못해요. 우리가 빚 못 갚아요. 엄청난 빚입니다. 그 빚이 뭡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죽음으로써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우린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나지 못해요. 죽으면 죄값으로 죽으면 지옥으로 직행합니다. 지옥에 들어앉아서 못 나오는데 뭐 끝장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의 빚을 갚을 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죄의 빚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청산하시고 사흘 만에 무덤 문을 헤치고 주님 부활하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청산해버렸다, 다 청산했다. 이제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율법과 마귀가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덮어쓰고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 빚을 다 갚았으므로 빚을 갚아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시고 추스려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율법은 마귀와 더불어 지금도 우리를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율법은 우리 행위를 정죄하고 마귀와 더불어서 정죄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부딪히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마귀가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너는 맞아 죽어야 한다, 너는 지옥 가야 한다, 늘 정죄해요. 마귀는 율법을 통해서 늘 정죄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마귀와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하에 놓였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참수하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그 보혈의 온실 속에 들어가면
모든 율법은 다 녹아져 버리고 마귀의 정죄는 흙반지입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마귀의 이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빠져버리고 발톱은 깎여졌습니다. 왕 달려와서 물지만 허물허물합니다. 이빨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은 풍성한 용서와 사랑을 베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노라. 예수님은 살리려고 오시지 죽이려고 안 옵니다. 죽이는 일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쉽게 마귀의 그릇이 돼가지고서 이웃을 죽이는 일에 동참할 때가 많습니다. 이웃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이웃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주님은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죠. 주님은 어찌한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추스려서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원수는 정죄에 있습니다. 한두 사람 모이면 서로 정죄해요. 여러분, 신문을 보면 신문에는 완전히 율법 행위로 정죄판입니다. 오늘날 신문에 대문자 같이 난 것은 대통령 정죄하고 야당이나 여당 당수 정죄하고 서로 잡아놓고 잡히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세상은 정죄합니다. 빨가벗기고 확 가르쳐버리고 똥바지를 덮어 씌우고 잡아서 집어 짓누르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정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빨가벗으면 입혀주시고 핥혀졌으면 치료해주시고 똥바지 덮어줬으면 씻어주시고 자빠졌으면 일으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귀하고 귀한 것은 예수님 한 분 여러분이 꼭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은 율법과 마귀의 정죄를 받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친아들이. 어떠한 사람이 저기 친구를 만났어. 왜 자네 교인들은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냐? 그 참 듣기 민망스럽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장엄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부를 때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장엄한 하나님, 우주의 지배자인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지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 아주 촌스럽고 천박스럽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하루는 교회 가서 설교 듣다가 예수 십자가에 주님이 몸 찢고 피 흘려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를 그 무시무시한 율법과 마귀의 정죄에서 다 해방시켰어요. 온 세상 사람이 다 정죄하고 율법이 다 정죄해도 예수님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보혈로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는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은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란 소리가 안 나오지, 은혜를 받고 보면은 너무나 절절히 감사해서 아버지란 소리가 가슴에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니고는 이렇게 해줄 자가 없어요. 절대로 선생님은 이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도 보호를 받고 율법의 정죄에서도 해방되고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이제 망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이 망해가지고서 이제는 빚점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러면 또 집도 다 차압당해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또 애들은 학교 가는 거 다 못 가고 이제는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 또 마누라는 먹고 살기 위해서 파출 보러 나갔습니다. 그러면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마음의 병이 들었습니다. 그럼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느냐?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못 알았어요. 다 잃었다 그랬죠. 하나도 없다 그랬죠. 당신 가슴 속에 누가 있습니까? 가만히거든.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당신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만 계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니,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고 했는데 당신 걱정할 것도 되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잃어버리려야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 것입니다. 참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 보고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고 말씀하시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같이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내 가슴 속에 계시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한 줄을 모르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섬기고 살지를 않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서 마귀와 세상을 따라 분탕을 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 귀한 줄을 몰랐지. 그러나 이 세상 것 다 틀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진실로 주를 가슴 속에 모시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명제가 아닙니다. 토크쇼에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무나 사랑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끌어안는 정죄하지 않는 구주가 되십니다. 온 세상 어디 가든지 여러분 정죄합니다. 여러분의 형제들도 정죄합니다. 친구들도 정죄합니다. 마귀들은 한술 더 떠서 정죄합니다. 정죄하지 않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예수님만이 진짜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보십시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서 그 늘어져 있는 거 보십시오. 왜? 나 때문에.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죽어 불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늘까. 자나깨나 찬양해야 됩니다. 앉아나서나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으나 안 먹으나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청춘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24시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같이 계신 그분에게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세상에는 분망하고 돌아다니나 만족이 있을 것 같아도 만족 없습니다. 바닷물을 마신 사람은 마실 때는 물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목에 소금기가 들어오면 자꾸 더 가려져서 물을 또 마시고 배가 남산만쯤 되어서 터져 죽습니다. 바닷물은 마셔도 더 갈증이 납니다. 이 세상 탐욕을 쾌락은 아무리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이 납니다. 예수님이 수가성호 물가에 남편을 5칼 제끼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다. 아주 상징적인 말입니다. 너 5번 남편 갈아놓고 난 다음에도 목마르지 않더냐? 만족한 남자 있더냐? 첫째 남편도 목말라 만족하지 않아. 던져버리고 둘째 남편 사람이 또 목마르다. 또 만족하지 않아. 또 버리고 셋째 남편 또 목마르다. 또 버리고. 참 용감하다. 넷째 남편 또 만났는데 또 목마르다. 또 버리고. 5째 남편 또 또 목마르다. 또 버리고. 6째 살고 있다. 예수님이 내가 이 6째 남편의 우물물을 마셔도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다. 내내 세상 것은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토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영원히 만족을 갖다 줄 수 있어요.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깊이 모시고 있으면 하루 종일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것 다 비유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생명에 부딪힌 말인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 우리에게 만족을 줄 자 이 우주 가운데 없습니다. 천지 가운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죄 없이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의 검증을 받게 하십니다. 5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정죄 아래에 있는 자란 말인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율법 아래 정죄를 당하여 기도 못 쓰고 멈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정죄된다는 것은 참 괴롭습니다. 우리가 일정 시대에서 막 해방되었을 때 고무신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면 고무신이 떨어지면은 그때는 고무풀이 있었습니다. 고무풀로서 갈아가지고서 떼우면 떼와져요. 내가 하는 말은 여러분은 아마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무풀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고무신 떨어진 데 싹싹싹싹 쇳조각으로 갈아가지고서 고무풀을 딱 칠해서 다른 떨어진 고무신 조각을 잘라가지고 붙이면 찰칵 붙어버려요. 아주 새신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고무풀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너무 부러웠는데 그 고무풀은 생고무로 만듭니다. 이미 신발로 된 거 말고 원고무, 싱가포르나 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고무 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이 고무 덩어리를 휘발유에 넣어서 한 보름이나 한 달쯤 나누면 이게 뻑뻑한 고무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무풀 하나 가지면 그때는 뭐 기세당당했어요. 그래 나도 고무풀 하나 가지려고 그 자기 가족이 인도네시아에서 뭐 수입하는 사람 있는 애들에게 온갖 사정을 다니면서 감도 갖다 주고 고구마도 갖다 주고 온갖 아양을 다 떨고 고무풀 한 덩어리를 얻었어요. 고무풀 한 덩어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휘발유가 없고 석유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석유 등불을 켰으니까 석유를 등에 넣어서 람프를 켰으니까. 그런데 그때 석유가 굉장히 귀할 때인데 그 석유를 아버지가 가지고 창고에 난 석유를 조그마한 병을 가지고 훔쳤다고. 아버지 몰래 훔치가 그 기름을 석유를 붓고 고무풀을 집어넣어서 이거를 감추려고 하니 정말 감출 데 없대. 어디 가도 들킬 것 같아요. 바로 밑에 가봐도 저거 꼭 들킬 것 같고 안방에도 들킬 것 같고 해서 할 수 없이 아버지 서재 책들 이렇게 나는 서재 그 뒤에다가 딱 숨겨놓았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학교 갔다 와서 그거를 들여다봐요. 얼마나 녹았는가. 그런데
한 달쯤 되니까 뻑뻑하게 녹았습니다. 어찌나 좋던지. 그래서 그 고무풀을 너무 급하니까 제가 글상을 넣고 발을 뻗쳐가지고 서재 위에 그 고무풀 뚜껑을 열다가 그만 고무풀을 놔버렸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 책에 다 흘러버렸어요. 책이 다 고무풀이 돼버렸어요. 책이 다 고무풀이 돼버렸어요. 하늘이 캄캄하더라고요. 고무풀은 고무풀대로 다 쏟아버리고 아버지 책은 전부 다 붙어서 고무풀이 돼버렸는데 그걸 아버지에게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고백을 했다가는 막 벼락이 떨어지니까 요 사이 애들은 뭐 그래도 뭐 어깨 힘주고 뭐 우리 시대는 아버지는 호랑이였어요. 너무나 겁이 났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만 보면 기가 죽어가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방에 들어오면 건너방으로 가요. 건너방 안방. 밥 먹을 때는 아버지 밥상 아버지 드시면 우리는 따라오면 그 정죄받은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아버지가 책을 안 읽으니까 아직 몰라요. 아버지에게 발견될 때까지 그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도저히 집에서 살 수가 없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고백을 했지. 우리 어머니는 지금 다 잊어버렸을 거야. 그거 다. 자식을 9이나 길렀으니까 다 잊어버렸지. 그런데 엄마 나 이제 아버지에게 맞아 죽게 됐어. 왜 그래? 고무풀을 그냥 부어가 아버지 책. 어머니 얼굴이 샛노라지더니만 야 이놈아 어떻게 해서 그런 짓을 했노? 엄마 어떻게 할꼬? 엄마가 가자. 오면 야 이놈아 이렇게 고무풀을 했을 어머니가 책장을 다 엎어가지고서 걸레를 가져와서 고무풀을 다 닦아내는 거예요. 다 닦아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서 얼마나 우리 아버지를 구워 삶았던지 아침이 되니까 아버님이 용기야 이리 와. 난 죽었다 이제. 그래 가니까 어머니가 날 보고 눈을 끔벅끔벅하면서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때 엄마 있는 게 얼마나 고맙지. 그래 아버지가 가서 꿀 앉으니까 알았다. 네가 그렇게 고무풀이 가지고 싶더냐? 예, 고무풀이 너무 가지고 싶어. 그러면 나보고 이야기를 하지 왜 나 몰래 그런지. 그런 걸 아버지에게 숨기니까 이렇게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숨기지 마라. 내가 아버지하고 인원하면 아버지가 그거 해줄 것인데 왜 아버지에게 숨기느냐. 해방이다. 와, 그날은 막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더 이뻐 보이고 그냥 학교 갔는데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말도 못해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어머니예요. 아버지의 법을 어기고 우리가 율법하에서 기가 죽어가지고서 율법하에서 기가 죽어서 아주 뭐 기진맥진인데 예수님도 율법하에 태어나셔서 율법의 심판을 다 바라나 정죄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죄를 어머니가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 어머니 예수님이 다 짊어졌어요. 다 청산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슴을 펼치고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죽을 때 지옥 갈 걱정 없이 천당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어머니 같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다 청산하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 기도해 주어서 아버지가 우리를 용납하게 해주셔서 우리는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가슴을 펴고 천당에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행위로 된 것 아닙니다. 공풀 쏟아놓고 뭐 잘한 거 뭐가 있어? 의로운 행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중재 때문에, 예수님이 중재로서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천당 가는 것이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우리 중재를 서주시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 죄 지으면 회개하면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또 목욕시켜 주시고, 주님은 늘 우리를 목욕시켜 주시고 못되면 엉덩이 한참 때리긴 하지만은 야 임마 자꾸 그러지 마라 그러지만은 목욕시켜 주십니다. 오늘날 율법은 이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다 빚을 갚았으니까 이제 정죄하지 못하죠. 그러나 율법에 필요한 것은, 율법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이제는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힘은 없지만 거울이 되니까, 거울을 봐야 내가 잘생긴지 못생긴지 알잖아요. 전에 어떤 자매님 한 분이 내게 신앙 상담을 왔는데, 신앙 상담을 하면서 자꾸 우셔요. 우니까 검은 물이 눈썹에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얼굴에 분발한 것이 다 눈물에 씻어내리고,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나에게 신앙 상담하고 울면서도 내 핸드폰 컴팩트 열어가지고 또 보고 또 이렇게 딱 그러다가 또 손주고 내서 울고 난 다음에 또 컴팩트 열어가 또 보고 또 딱 근데 가만히 보고 속으로 재밌다 싶은 생각이 나요. 예. 어떻게 금시 울어서 얼굴이 그냥 어른이 다 졌는데 콤팍트만 내고 그걸만 되다 보니까 대번에 고쳐놓는다 말이에요. 대번에 고쳐놓고 또 그걸 참지 못해가 또 울고 난 다음에 또 고치고, 내 앞에서도 적어도 서너 번 고쳐요. 그때 내가 느낀 것입니다. 이것이구나. 우리가 늘 잘못해서는 율법의 거울을 들여다보고는 또 고치고, 율법의 거울을 보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회개하고 고치고, 그래서 오늘 율법의 거울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옛날엔 율법이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정죄의 회초리였고 우리를 잡아서 지옥 보내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힘은 없어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무 힘도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그럼 율법은 오늘날 우리의 거울입니다. 율법을 쳐다보고 우리가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나고 더러워지면 또 예수님의 보혈의 콤팍트로 또 고치고, 또 율법이 보여줬을 때 또 고치고, 그러므로 매일같이 율법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정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보혈로 다 값주고 사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래도 아들이 됐어요. 보통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부잣집 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군세자들의 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여, 영세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 아직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잘 몰라요. 아들이 되었다 그런가 보다, 아들이 되니 그런가 보다. 그날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등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가 변화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더러운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죽을 자가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얘들아 올라오라 그럴 때, 그때는 여러분 실감이 날 것입니다. 그때는 이야 이것이구나, 와 이것이구나. 정말 여의도까지 나간다고 버스 타고 가는데 불평도 많이 했는데 참 잘 땡겼다. 와 이거 실감 나는구나. 정말 너무 좋아. 예수님을 보고는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기해서 도대체 진짜로 이게 있었구나. 정말 예수님도 확실하고 천당도 확실하고 지옥도 확실했구나. 내가 웃자다가 예수 믿게 되어 이렇게 천국에 들어왔나. 여러분이 도저히 자기를 믿을 수 없는 그때가 쉬다가 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님 오실 날이 더 가차이 와 있는 것입니다. 쉬다가 옵니다. 별로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기한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나 자녀들, 친지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전도해야 될 거죠.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지옥 가지 말아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전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뭐 말 잘해야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수 천당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말을 하는 것이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안 가는 거야 지팔자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지옥 가지 말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돼요. 지옥은 확실히 있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 걸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지옥에 들어가면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은 소금치듯 함을 당하리라. 구더기는 죄책의 고통입니다. 죄책의 고통도 떠나지 아니하고 불은 활활 타서 온몸에 불덩어리가 되어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소금 치는 것처럼 발버둥을 치고 그럼 하루 이틀 영원히 그럴 리가 있냐? 그것도 실상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종교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짐승은 죽으면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도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간단해요. 뭐 죽어서 기억도 없고 다 없어져 버리면 편안하게 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불에 탄다. 내가 이 말을 해도 여러분 들을 때 실감이 안 나고 설마 그럴까? 그럴 생각 날 겁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알지요? 진짜로 영원히 불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유다야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다. 네가 안 태어났으면 훨씬 좋았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천당 가야 돼요. 천당 가야 돼. 천당을 어디에 갑니까? 나의 의로운 행위로 갑니까? 내 율법적인 선한 행위로 갑니까? 호행을 갑니까? 직선으로 갑니까? 어림도 없죠. 그런 사람들은 다 율법과 마귀의 정죄를 받아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고 떨어지죠. 율법도 정죄하지 못하고 마귀도 정죄하지 못하는 보혈의 온실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기대면 율법도 정죄 못하고 마귀도 정죄 못합니다. 보혈에 기대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옷 얻게 하니 참 신기한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이 이야기하면 귀먹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이 전혀 알지 못하고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깨달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축복 중의 축복인 것입니다. 6절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법적으로 아들이 되는데 법적인 아들만 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부으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육신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해서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집에 살잖아요. 손님은 같은 집에 못 살고 종은 같은 집에 못 살아도 아들은 아버지 집에 같이 살잖아요. 아들은 아버지 밥상에 먹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한 식구가 되고 아버지와 같은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법적으로만 우리 아들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부어주어서 아들의 영 성령이 와서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 위대한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이런 문자나 철학적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바죠. 여러분, 아바란 말은 어린애가 부르는 말입니다. 아빠,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아람어로나 헬라어로 아빠.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 보고 아빠. 그럴 때 얼마나 애가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어르신 그런 것보다는 아빠, 이거는 간장을 녹이는 것하고 간장을 녹여.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그냥 아버님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좋아서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인을 쳐서 주시고 난 다음 너 나보고 그냥 아버님이라고도 하지 마라. 아빠, 그렇게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친밀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주의 심판자요 어마어마한 재판관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게도 따뜻하고 다정하고 은혜가 넘치는 친아버지인 것입니다. 오,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아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까워지고 가까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이런 구원을 놓치면 인생 헛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무슨 부귀영화 공명을 더 찾을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벌써 영원히 성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원한 부귀를 얻었고 영광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축복도 얻었습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천국이 내 집이 되었는데 여러분 뭘 더 바랍니까? 이미 성공한 사람인데 더 성공을 바랄 수가 없을 만한 하늘과 땅 다 가진 성공자가 되었는데 무슨 성공을 바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겠어요. 그러니 쓸데없는 탐욕 가지지 말아요. 그거 다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가진 이 지식이 얼마나 큰지 바울 선생은 모든 세상 것을 분토로 느낀다는 말은 개똥으로 느낀다 그랬습니다. 고급 말을 사용하니까 분토지, 우리 평소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얻은 지식이 너무나 크므로 세상 모든 것은 개똥이다. 바울 선생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못된 소리 한다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바울 같은 위대한 종이 그렇게 말해요. 세상은 다 개똥이다. 예수 모르는 사람은 개똥밭에 굴러도 세상에 사는 게 좋다 그러는데 그건 예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언제 우리는 떠나도 좋아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죽어도 좋아요. 언제 죽어도 좋아요. 사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 봤지만 뭐 별 수 있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주님이 예비한 너무나 아름다운 땅에 가는 것이 좋지. 그런데 왜 그럼 우리가 사느냐? 전도하라고. 안 그러면 주님 데려가 버리죠. 뭐 좋은데 주님 데려가시지 뭘 내버려 둡니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살려놓았어. 그럼 전도 안 하면 살아있을 목적이 없어. 화장실만 자꾸 보태지 말고 전도해야 돼. 전도. 아니 전도해서 구원을 안 받,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전도하라고 살려놓았죠. 그 이외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어줄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두어줄 너무나 아름다운 천당 다 예배해 놓았는데 맨션에 여러분 이름까지 다 붙여 놓았는데 여러분 명패까지 다 붙여 놓았는데 다 예배해 놓았는데 뭐 이 땅에서 구질구질하게 살아요. 이 땅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따라 말씀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내가 무슨 일을 주님께로부터 해야 될까?
그걸 알아야 돼.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사명을 알아야 돼. 할미꽃도 자기 할 일이 있고, 며느리 밥풀 꽃도 할 일이 있어. 장미꽃도 할 일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할 일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내 할 일이 뭔지 알아야 돼. 두루뭉술로 살아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다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낸 거죠. 목적이 있어 보냈어요. 무슨 목적을 때문에 보낸 거예요? 우리 옛날 할머님이 예수 믿기 전에 열심히 불교를 믿고 극락화라는 이름까지 받았는데, 그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할머님이 연불을 들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노? 무슨 말을 좀 해야지. 아니야, 내가 절간에 가서 스님의 가르치는 말을 들으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모 어디로 가는가, 그거를 생각을 하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나는 지금 앉아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가, 그걸 생각하고 있다. 근데 우리 할머니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난 누구 기억자도 몰랐어요. 그런데 할머니 보고 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래 가만히 있어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느냐, 그 생각하면 의미를 압니까? 할머니, 할머니 어디서 왔어요? 몰라. 할머니 왜 살아요? 밥 메고 군뱅이 잡으라고. 우리 할머니 늘 농사일만 해서 나 밥 메고 군뱅이 잡으라고. 그럼 어딜 가요? 가봐야 알지 뭐 어딜 간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생각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래도 스님이 그렇게 생각하라니까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확실히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때 할머님이 70이 넘은 노인인데 가서 할머니, 이제 할머님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조상 아담의 후손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의 후손인데 타락해가지고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원수가 됐어요. 지금 버림받아서 이대로 있으면은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럼 왜 사는지 알아요, 할머니? 밥 메고 군뱅이 잡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었으니까 주님 잘 섬기고 전도하라고 사는 겁니다. 할머니 옛날에 절간에 가던 친구들에게 예수 전도하라고. 그 때문에 할머니 사는 거예요, 전도. 어디를 가냐고요? 천당 가요. 천당 가요. 그러니까 날 보고 합니다. 천당하고 극락하고 거리가 뭐냐? 할머니 얼마나 먼지 말로 다 알 수 없어. 만일 할머니가 극락 가면 손주는 영원히 못 만나봐. 나는 천당 가니까. 아니 나는 극락 안 갈래. 난 천당 갈래. 난 천당에 손주들 만나봐야지. 내가 어떻게 나는 손주들 없이 내 혼자 가느냐. 됐어. 그러니까 할머니는 예수 믿고 나하고 같이 천당 가. 그 할머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다. 그 다음에 글자를 낯놓고 기억자도 못 읽으신 할머님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혼자서 글을 깨치셨어요. 나 참 미안해.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어요. 할머니 찬송가 곡조는 전부 한 곡조입니다. 찬송가 다 불러요. 다 불러. 그냥 한 곡조로 다 부르는데, 그런데 그거를 들고서 한 곡조로 자꾸 무언도 모르고 부르는데 그냥 글자를 성령님이 깨치셨어요. 나 한 번은 보니까 찬송가를 줄줄 읽으면서 할머니 그거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몰라. 자꾸 펴고 찬송가를 불려하니까 눈이 열리더니만 하나 두다 알아지대. 우리 할머님이 그 다음에 성경도 읽었어요. 성경도 펼쳐놓고 성경도 읽으시고 진짜로 아무에게도 안 배웠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되면 깨우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의미가 뭔지 알아야 돼요. 천불생 무록지인이요 지불생 무명지초라고 공자도 말했는데요. 하늘이 녹 없는 사람 낸 적이 없고 이름 없는 풀을 만들어 놓은 적이 없다. 풀 하나라도 목적이 있어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목적이 있어 태어난 목적이 있어.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라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셀 구역장입니다.
어마어마한 목적이지. 어마어마한 목적이. 세율구역장. 세율구역. 어떤 세율지역장. 이거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삶의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하라고 여러분 내놓은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살아있을 필요가 없어. 어떠한 사람은 주의 종이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는 오늘 너무나 감동적인 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요 사이에 어떻게든지 목사님이 굉장히 약해 보이고 슬퍼 보이고 허약해 보인다.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너무나 탄식을 한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 자기 사명이 주의 종이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우리 양떼들을 다 먹이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테니 그가 기도를 하는데 차라리 내 생명 10년을 빼앗아서 목사님에게 주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하는. 내가 정말 마음에 너무나 감동을 받고 내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나는 그 자매님의 생명 10년을 더 인수받을 생각은 없어요. 이 세상에 너무 오래 살아서 사는 것이 지쳤습니다. 나는 빨리 천당하기로 하니까 10년 더 인수받을 생각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업을 능력 있게 해서 수많은 영혼을 먹이고 인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에도 나를 향해서 저주하고 참수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나를 심판하고 정지하고 저주하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만들어가지고서 사람을 그냥 빨가벗기고 핥히고 그걸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여성 교인들보다도 남자 교인이 많아요. 그냥 남자 교인보다도 직분 가진 분이 많아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45년간 목회했는데 내가 자매님 그랬으면 내가 지쳐 보이고 외로워 보입니까? 45년간의 목회 생활이 너무나 비바람이 불고 너무나 거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누적된 피로가 이제 쌓여가지고서 지금이라도 주님이 그만두라면 나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이제는 지쳤어요. 힘이 들어요. 자매님이 올바르게 봤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것이니 주님이 이곳에 죽으라 하면 죽고 불 속에 들어가면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면 물 속에 들어갈 각오가 되고 세상에 아무 욕망 없습니다. 지위, 명예, 권세, 돈 아무것도 나는 욕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고 욕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하고 싶은 것은 나는 아무도 욕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 없어요. 지위도 원하지 않고 명예도 원하지 않고 돈도 원하지 않고 칭찬도 원하지 않고 이 교회 목사도로 내 교회니까 내가 세워지게 하겠다는 그 욕망도 없고 심지어는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도 없습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보고 쥐어박아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무슨 욕망이 있어야 같이 대항하고 싸우지. 욕망이 없는 사람 싸우지 않아요. 욕하고 싶으면 하시고 핥히고 싶으면 핥히고 밟고 싶으면 밟아라. 나는 주의 종이니까 주님이 그만두라면 그만두고 주님이 하라면 꼬부랑 할머니가 돼도 하고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라면 가고 주님이 좀 더 살라면 살고 주님의 종은 주님 앞에 죽고 살고 일어서고 하는 것이 달렸지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 성도들 중에서 자꾸 나를 핥히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손해나요. 내가 대꾸를 해야 재미가 있지. 내 대꾸 안 하는데 부부간 싸움도 한쪽 편에서 대꾸를 해줘야 싸움이 되지. 아무리 화음을 쳐도 부인이 가만히 있는데 싸움이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슴에 안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 더구나 젊지도 아닌 저같이 이제 68살 명예는 한국 나이로 69살이 되는 사람이니까 목회 생활 가운데 예수님 밖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장님하고 순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겠는 장님이 이긴대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 대해서는 장님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겁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자매님이 그 기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었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주었어. 그 자매님은 사명을 깨달아 알고 그 사명을 집행하고 있어. 그 사명을 집행할 동안에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것이요. 사명 끝나면 가는 거지 뭐. 내 집에 명패까지 다 붙어 있는데. 그럼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 나 뭐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때문에 지금까지 밥 먹고 살아서, 지금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았는가? 뭘 하라고 원합니까? 모르겠거든 기도하세요. 뭘 할까요?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깨어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라고 주님 두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벌써 데리고 가셨죠. 여러분 이 자리에 준 것은 아직까지 할 일이 있어서 준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드립니다.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은 할 일이 있어서 살고 있다. 할 일이 끝나면 간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 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 일은 하늘에서 상급으로 다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다 있지만은 해와 달과 별들이 다 하늘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영원히 사는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 영광이 달라요. 영광이 해같이 찬란한 영광으로 변화된 분이 있는가 하면 달같이 맑고 밝게 영광이 있는 사람은 별같이 반짝 그 사람 왔던가 그런 영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내가 사명을 다하면 주님 뭐라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은 즉 내 아버지의 큰 기쁨에 참여하라. 일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목사 큰 교회에 있으니까 나보다 영광이 많겠죠.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잣대는 착하고 충성된 것으로 잣대를 잽니다. 큰 일을 맡고도 착하고 충성되게 몰했으면 상급이 없고, 내가 지극히 적은 일,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금부를 줍는 일이라도 내일이면 내가 착하고 충성되게 했으면 그것이 상급을 받게 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착하고 충성되게 하십시오. 착하고 충성되게, 아주 착하고 충성되게.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며 좋아할 날이 다가오게 되실 것입니다.